신명기 1장 19절과 29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이제 그 다음에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지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가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기보다는 나의 아버지다. 이걸 좀 깊이 우리가 새기면서 좀 살기를 바라요. 언제나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의 뭐요? 우리라 하면 좀 너무 퍼져. 어떨 때는 그지? 우리라는 게 좋을 때도 있긴 있는 그거는 우리가 전부 같이 한 몸이라는 뜻에서 우리라는 걸 쓰는데 또 어떨 때는 또 나하고 저는가 직접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는 또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꼭 믿읍시다. 두 번째, 그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안아갖고 오시고 앞으로도 안고 가실 분이다. 뭐죠? 지금까지 나를 안고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가실 분이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갖고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광야 세상에서 양육을 받는다. 네 번째, 양육받는 게 도대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참 어떤 아버지인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전부를 다 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고 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고 그 천지를 창조를 나 때문에 했어요. 나를 위해서. 또 모든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다. 이것도 붙이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우선 좀 많이 떼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지금도 뭡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그 실상. 그 배워서 내가 안 그만큼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세상에 주님과 함께 도리어 여행을 재미있는 여행을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참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세계를 아는 좋은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게 하려고 하나님 먼저
이제 이 세상을 여기 오늘 19절부터 제가 19절 읽은 거는 모세가 실제로 너희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은요 커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너무 크지요. 그 세상 우리 내 하나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은 너무 큰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어떻게든지 나를 하나님과 떼어놓게 하고 또 그래서 우리를 미혹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를 사이를 떼어놓고 망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냐?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권능이 있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런 세상에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크심을 알고 그 사랑을 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운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영원히 같이 동행하면서 살죠? 하늘나라에 가서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같이 따라만 가면은 아무 두려울 것이 없는 내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가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참 왜 단순해질까?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아니 모든 세상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전능하사 제일 시작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거기는 나를 위해라는 뜻이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 창조했다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주님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냐 성경에 그 아버지는 성경에 선포한 아버지인데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선포했지만 배운다고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포한 아버지의 그거를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성경에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으로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해가지고 또 인성을 입어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못 박혀 대신 형벌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 대신 의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화친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 되어 죽으시고 또 영원히 우리 미천한 피조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성을 입고 또 부활을 하셔서 지금도 같이 인성을 입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거를 주권을 갖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 그 아들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보내서 대속제물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 했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서 근데 세상에 왜 존재했는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존재해서 하나님은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목적이 뭔데? 그 목적이 우리예요. 우리.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의 나를 만들어 하나님과 같은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나는 영원히 그의 은혜를 입고 나는 그분의 영광의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받았고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항상 그분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이런 관계를 만드시려고 이 우주와 연계를 만드셨어. 목적은 나야.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필요했어. 근데 어떤 세상이 필요했느냐? 이 크고 두려운 광야같이 이런 세상이 필요해.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고통을 받는 거 보여주고 또 영원한 그 표적 지옥까지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는 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저렇게 크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몰라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배워갈수록 그분을 알아가는 게 하면은 단순해져 사람이. 네. 세상에 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복잡하거든.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복잡해요. 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복잡해요. 왜 복잡할까? 정말 바라보고 의지할 게 하나님 외에도 돈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지. 또 사람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지. 또 어떨 때는 뭐 내 사업도 내 우상이 되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우상들이 많아. 그것들을 다 비율을 맞추고 살아야 되니까 복잡해. 근데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주권이 없어.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게 주권이 있고 하지. 그거를 자기가 믿어지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 사람을 보고 맞추고 사는 게 단순하고 좋습니까? 100명, 만약 10명의 사람의 그 비율을 맞추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고 좋겠습니까? 그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믿지 하나님 한 분을 모르게 되면은 세상은 돈이 들어서 내가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 어떤 세상의 권세가 내가 주권을 갖고 있다. 너의 행복을 어떨 땐 사람이 딱 나타나 내가 뭐의 주권을 갖고 있다. 또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까?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될까?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줬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전에는 자기 힘으로 되면 자기가 할 거 아니겠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힘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 이정수 씨, 누구 먼저 찾아봤어요, 과거에는? 어려움 당하면. 사람 문제 같으면 제일 가까운 남편 찾아봤어요? 하람이 찾아봤어요? 먼저 자기 찾아봤겠지. 자기 보니까 자기 잘난 줄 알았대. 영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럼 또 누구 찾아봐요?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절망밖에 없겠네. 또 어떨 때는 돈이면 안 되냐? 돈을 의지해 봤는데 돈이 또 돈 갖고도 또 안 돼. 돈이 좀 적어서 안 돼. 더 많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하나님 많이 주질 않아. 돈도 사람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데 생수에. 근데 우리가 사람 사는데 뭐 돈 하나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사람도 뭐 건강 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우리 사람은 사는데 필요한 게 참 많아요. 필요한 걸 다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상이 10개도 되고 20개도 되는 거야. 그것마다. 민영아,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단순하냐?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다가 탁 단순해지냐? 아니, 하나님 이거 해줄 수 있겠어?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돈도 만들어야 돼. 사람도 설득해야 돼. 또 뭐도 만들어야 돼. 어려울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냐? 단순해지냐? 너가 못하는 일에 한번 물어보자. 우리 민영이는 어떻는가?
마음이 더 복잡해지지. 민영이 엄마는 어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이 복잡해져, 단순해져요? 왜 단순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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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지. 아무튼 기댈 데 없는 줄 아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든 것 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여길 때, 전bor할 때 자꾸 하나님으로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두 군데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할 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만 아시고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깨끗한 믿음으로 나오리라.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가 앞에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1장 7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금보다 귀하다는 연단을 받아서 금보다 더 깨끗한, 금의 재련과 깨끗한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 시험을 당하면 뭐가 깨끗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우리로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 그때마다 평소 때도 그 우상을 섬기고 살고 만들고 이계명 하늘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세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랬잖아요. 그래 우리 우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지금 나를 안고 가고 있다는 걸 믿고 그걸 믿고 가기만 하면은 그분이 다 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배우고 체험하려고는 안 하고 그만 그 수많은 우상들을 필요에 따라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데 그 우상들이 책임을 못 져. 도리어 나중에 나를 종으로 만들어버려. 돈의 종되고 사람의 종되고 공부의 종되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고는 못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해지는 것은 그만큼 내 많은 하나님의 내가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 만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고 포기하고 만들어 놔야 내가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우리 민영이 그만큼 많이 단순해졌지요. 아직도 우상이 있기는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우상이 그만큼 많이 내 잘난 것 깨지고 첫째는 자기 잘난 것부터 깨지는 거지. 그죠? 자기 믿을 게 어디 있어.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거 깨지고 그다음 내 밖에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있나 그거 깨지고 그것도 아니고 어떤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 보니까 하나도 바라보고 의지할 만한 게 진짜 없는 거야. 이제 그동안 배운 말씀이 있고 순종해 보니까 그래 맞다. 하나님 이분밖에 없구나. 이제 그것을 체험해서 순종해 보면 사람은 한쪽에 더 확실히 단순해지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들려고 그 하나님의 내가 바라보고 지었던 것들을 다 깨서 하면 모든 게 자포자기가 되고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전부라는 걸 아직까지 그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절망이고 그게 만들어지는 게 조금 시간이 더 걸려. 깨지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깨지면서 점점 하나님 한 분으로 단순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깨지기만 하고 아직 하나님 한 분으로 순종해서 그분을 체험 못하니까 모든 게 절망이야. 그래서 이번 주일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갈 어릴 때는 가벼운 산책까지 즐기고 살았는데 어느새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좀 뭔가 세상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청년이 되고 이제 뭐 어느 시가 되니까 이제는 이 인생 그 노정에 가는 길이 너무 지루하고 힘든 긴 짧은 단거리를 뛰는 게 걷는 게 아니라 먼 길을 그것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는 이게 살질 못해. 빠둥빠둥 좀 돈도 벌어야 하고 빠둥빠둥 힘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좀 마라톤 같이 달리는데 힘든 마라톤이야. 주선아 그냥 슬슬 걸어가면 걷듯이 인생 사라지겠냐 나 보니까 저 벌써 저렇네. 좀 슬슬 걸어가면 안 돼? 편안하게? 학교 가서 공부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지? 그래. 그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어디 있냐? 여기. 민영아 직장도 좀 다녀보니까 그냥 설설 직장 다니면 되겠더냐? 그것도 막 열심히 달리듯이 해야 되냐? 달리듯이 해야 되잖아. 참 이게 걸어갈 수가 없어. 세상을 사는 것도 참 마라톤 뛰듯이 하는데 그게 지겨워. 힘들어.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면 거기 지쳐 쓰러져. 나중에 가다가 넘어져 버려. 넘어질 정도가 될 때 주님께서 이제 얘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지금 내가 아버지됨을 믿고 나를 믿고 순종하면은 너가 세상이 달라진다. 이 세상이 너 아버지 품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을 참 여행하듯이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또 그거 갖고 하늘나라 가서도 나하고 같이 좋은 하나님을 여행하고 배우는 그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로 진실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한 분으로 단순해집니다. 그분을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고 나에게 구원의 계획을 다 믿고 그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단순하게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참 뭔가 이해가 안 되겠지. 어찌 저래 사는가. 근데 저 누구야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과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야. 그 다니엘과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인지 그가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그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잖아요. 우리 여기 뭐야 믿는 사람보다 더 확실히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 다리오 왕도 그죠. 어떤 나의 다니엘아 너희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다 이렇게 알았어. 또 요셉도 요셉의 그 주인된 보디발 대장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딱 보였어 그들에게는. 그렇게 자 우리 민영아 너희 엄마가 막 믿고 하는데 우리 엄마 사이코 같다. 뭐 저렇게 뭐 데리고를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믿어도 되겠나? 너가 이거 하나 또 하나 근데 여기 뭐야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 같이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사시는 엄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였냐? 어떻게 보였나? 엄마가 사이코 같이 뭐 대책 없이 믿는 분 같이 보였냐? 그래도 엄마가 사는가 보니까 그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야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나타나는 게 보였냐? 민영아. 뭐래? 본 것도 있고 사이코 같이 뭐
저렇게 하나님만 부르라고 되겠나 이럴 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서 반이라도 있으니까 됐네요. 그 엄마가 그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참 사실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보이긴 보였어.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됐어. 완전히 뭐 저를 믿어갖고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 왕이 더 잘 알았어. 또 보디발 대장이 더 잘 알았고 바로 왕이 더 잘 알았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알고 나면은 단순한 거예요. 왜? 제가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울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놔두겠어요. 그냥 믿는 사람에다 보면 밤새 걱정을 합니다. 밤새 뭐 걱정할 게 아니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되잖아. 그렇지만요. 믿음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도 어떡하겠어, 저도. 그래, 저는 이거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그게 단순해집니다. 자기하고는 자신, 뭐 못한 거. 내가 할 수 있어? 뭐 왜 못해?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단순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사이코입니다. 그런 거는. 자기가 뭘 할 수가 있어? 못하지. 못하죠. 저는 히틀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니 감리교 교인이더라고. 그렇지만 그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허망하니까 그런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응? 뭐냐면 내 자신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 하나님같이 하나님 이름을 빌지만 그걸 빌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노는 거야. 알겠지? 그게 얼마나 잘못 사람을 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을 빌어갖고 내가 하나님같이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굉장한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선 제일 대표적인 사람. 자, 아브라함 단순하지요?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들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복을 7가지 복을 주겠다니까 나갔어.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는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런 순종에 갈 바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믿고 순종해 나갔어. 그렇죠? 나갔어. 단순해. 그분을 믿고 나갔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단순했어. 아브라함은 그래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하나고 그 믿음 안에서 또 뭐냐면 내 자손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얻은 약속의 혈육의 씨가 나아가 너한테 자손을 꼭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 안 했냐? 그거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도. 근데 로마서에 나오죠.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사라하고 몇 년 차이지? 한 사라가 그때 60 몇 세인가? 그러면 예? 예? 90. 그럼 10년 차이네. 맞다. 그러니까 75살에 약속을 했잖아. 나올 때. 그러면 사라가 65세잖아. 근데 저기 로마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는 걸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라의 태가 다치고 그런 생산 입장에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인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생리적으로는 죽은 자와 방불한데
바라나스분들이 바로 그 믿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단순한 거예요. 사람 미쳤도 안 했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중간에 가다가 믿어지지 않아갖고 사라도 누구지 하갈도 좋고 또 아브라함도 그 말 듣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보니까. 근데 믿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지금 하갈의 자손들하고 유대인하고 지금 하갈의 그 자손들이 아람 족속들인데 지금 계속 그 믿지 못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서로 싸움하고 피비린내 나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단순히 믿었어. 또 뒤에 봅시다. 누가 요셉도 하나님 한 분을 믿으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형들이 우리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니까 세상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 형들이 팔아먹어서 보냈지 어떻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니까 단순한 거예요. 모든 게 그게 맞긴 맞아. 한꺼풀을 뺏기고 들어가면 하나님 하신 거 맞지. 그렇죠? 맞아요. 한꺼풀을 뺏기고 들어가면 그것만 보면 모르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도 이렇게 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는 데서 믿어? 왜? 모든 선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천지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할 뿐 아니라 이것도 저렇게 주권을 역사해 갖고 우리를 결국 여기서 세상에서 양육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겸손해 가지고 그 우리를 제일 큰 수입이 하나님을 배우는 양육이야. 그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4절과 그 두 절수에 보면 우리를 광야 자기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우리를 양육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세상이. 무슨 양육을 해요? 자, 신화산에 돈을 많이 주는 양육을 해요. 돈 버는 재주로. 무슨 양육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고 자기가 정말로 부인되는 그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큰 수입이거든요. 보니까. 그 양육됐으면 세상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똑같은 그 현실 속에서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얻는 부의 통로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그때마다 현실을 보니까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든 현실로만 봤어.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으면 뭐든지 하나님이야. 맞지요. 뭐든지 하나님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지금 세밀히 내한테 역사하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 거 맞잖아요. 어떠든지.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왜 이렇게 했지? 이러니까 단순해지지. 그분이 사랑 안에서 하는 건데 이걸 나한테 뭘 좋은 걸 주려고 이래 하는 거지? 이래 하니까 밝히 볼 수 있는 거, 인생을 밝히 볼 수 있는 거야. 오늘 정말 이 고난까지도 얻을 때는 나한테 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양자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적자고 우리는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들이 됐기 때문에 양자라는 겁니다. 자, 적자는 예수님입니다. 같은 신성에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이니까 적자고 우리는 뭐라고요? 신성은 아닌데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밑에 16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거한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거하신대. 그 다음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후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와 같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18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18절. 자,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후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는 고난은 바로 뭡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땅에서 우리가 고난하는 그 무슨 고난이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우는 고난이야. 내가 잘난 거 깨져야지 그 고난이지. 내가 잘난 거, 내가 믿을 수 없는 내가 부인되는 거 고난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 좋은 고난이야. 내가 부인되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세상에서도 뭐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데 그런 고난에 대가를 안 치르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고난을 안 치르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자, 조양 집사님 건강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뒹굴뒹굴 뒤구르면 건강해집니까? 참 몸을 고통스럽게 해야 건강해집니까? 운동하는 게 뭐예요? 난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우리 나경숙 이인자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요새 새벽기도를 요즘 나오니까 이제 저절로 운동이 되는 거지. 자, 운동하는 게 고난을 줘서 운동한다는 게 몸에 그 고난을 줘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현재 고난, 그 하나님 아들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라의 영광 좋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양육받는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을 배우고 내가 부인되는 고난이에요. 자, 자기가 부인되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데, 정금의 믿음이 뭐라고요? 우상 다 깨트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이게 점점 굳어져 가는 게 양육을 잘 받고 있는 거라는 거. 그게 깨끗해지는 정금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현실을 당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순종해라. 이분이 나의 세속 기쁨, 소망, 생명 전부다. 이분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럼 이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찾으면 금방금방 되는데, 아니야, 이 돈이 있으면 이게 될 건데 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여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밤새 그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밤새 고민하고 있어. 김영미 집사님 그렇게 해보셨어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안 찾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해본 경험이 있어요? 진짜 있었어요? 한 번만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지요. 지금 빨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뜻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만큼 나도 부인됐고 뭐 사람들도, 우리 주선이 아빠가 뭐 우리 남편한테 막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고개를 흔드는데 우리 김정일 사장님 알면 섭섭하겠다. 예? 자, 나 사람들 보면 근데 그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참 그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아봤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아버지도 엄마도 자기를 아버지 어릴 때부터 버려버렸고 엄마도 뭐 자기를 사랑한다 말 한마디도 안 해본 엄마인데 어떻게 그걸 아냐 이거지.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지고 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순종해 보니까 믿고 그 말씀을 들었어. 자꾸 들었어.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겠다. 순종의 은혜를 순종해봤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다른 길이 없어. 근데 복을 주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들었어. 또 복을 주려니까 다른 길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죽는 날까지 뭐 이것저것 비굴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밖에 없다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길도 없다고 순종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보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아무 길도 없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길도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한 분을 또 순종하도록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은혜입니다. 순종해 보니까 처음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는데 그냥 믿으면 어때? 그분이 정말로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하고 믿는 대로 약속을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떤 돈보다도 누구보다도.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아닌 건 벌써 알게 됐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또 돈도 보니까 좋은 건 좋지만 어느 한계가 있어. 돈도 한계만 있는 게 잘못 쓰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돼. 그거를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그래서 묵상하는 게 좋다 했죠. 그죠? 묵상하는 거. 이 묵상의 말씀이 시편 1편 2절에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 성경의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들은 그 옳은 교훈을 만나게 되고 그 교훈을 듣고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일단 옳은 선지자를 만나요. 옳은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를 만나요. 그거 첫째 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면 그걸 자기가 깨우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좋은 옳은 교훈을 받아도 마음을 열지를 않으면 못 받아요. 하나 루디아도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저 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때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찔려갖고 도리어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여버렸다 했잖아. 똑같은 걸 듣고도 사람이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 하나의 은혜래도 그거 보니까 그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 말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 7절 8절에 있나?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길은 너희 생각 길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라는 생각, 우리라는 길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보면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정수 씨 자기 인생 다 이해할 수 있어? 못해. 근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게 이해 못할 게 천지잖아. 천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제일 지혜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 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좀 먼저 하려고 그래.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하는데
첫째, 죄인에게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요거 해석은 좀 밀어놔두고 우선 그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슬과의 그 율법을 수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는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가지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해요. 그러면서 그 형통하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고 좋다는 걸 알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사모하고 즐겁게 예배 때 듣고 한번 또 내가 묵상해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심할 건 나를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나로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의 특별한 그 단어가 진리와 영감이거든요. 진리만 가지면 내가 이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은 성령이 같이 하는 말씀이라 진리지, 진리로 역사하지. 성령이 같이 안 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이용하는 그 사람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외식자들에게 쓰여지는 성구들이 다 뭐 이용당하는 것들이에요. 외식자들도 성경 갖다 대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죠? 말씀만 있고. 근데 그거는 말씀이 아니야. 인간의 이용물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나보다도 한번 봐요. 이사야서 45장 7절인지 8절인지 한번 봐줘요. 내 길, 그 생각, 그게. 몇 장이야? 이사야서 45장 절수. 한번 봐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8절 9절이네 그러면. 8절 이런 거 확실히 외워둡시다. 이사야서 45장 8절 9절. 예? 예. 55장. 죄송합니다. 55장입니다. 네. 네. 이사야서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빨리 얘기해 줘야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과 주님의 생각은 나하고 너무 격이 다르니까 겸손히 말씀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럴 때 가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자꾸 내가 말씀 자체의 그 진정한 능력과 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하고 다릅니다. 하나의 말씀은 벌써 없는 가운데 천지창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겸손히 접하면 이 말씀이 나를 또 변화도 시키고 나를 삼켜 복 있게 만들어 가는 말씀에 붙들렸다. 그래서 저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니까 고린도에서 누구지? 그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했다 했잖아요. 말씀에 붙들렸다 했잖아요. 말씀에 붙들렸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에 붙들려서 증거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 만약에 저도. 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실감을 느끼는 거는 아까 오프라 필요가 내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왔어.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갖고 온 우리에게 장신의 전부를 다 기울여 주신 거기서 온 말씀이야. 그 말씀을 겸손히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어느 정도 믿게 돼. 어느 정도 변화가 돼. 또 인생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인간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세상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는 것도 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세우고 키워갖고 이렇게 되는구나.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하나님 키운 사람이고, 뭐 그 시대마다 인물들이 있는 게 하나님이 다 키워서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내가 보면은 그런 면으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쓴 건가 봐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그 동방 원정을 하면서 저기 지금 인도, 아프가니스탄 그쪽 지역까지 전부 헬라어로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 같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버렸어. 그 로마도 그 뒤에 이제 헬라가 통일한 나라를 정복했지만 헬라 문화를 로마인들은 숭상해서 그대로 유지를 했어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문서가 헬라어로 벌써 예수님 당시에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 예수님도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썼잖아요 벌써. 그죠?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읽었느냐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헬라어를 읽었다고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신약 시대 복음이 넓게 전해지도록 성경이라는 게 읽어지도록 만든 기반을 닦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그 시대에 한번 지나가는 거야. 또 로마가 전 지역을 통일해서 한 나라가 크게 통일하기 때문에 국경 장벽이 없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내에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로마는 또 어떤 체제냐니까 종교나 문화는 각 지역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든지 그걸 위해서 이런 인물도 세우고 이런 시대도 만들고 이러는 거지,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든지. 아시겠죠? 지금도 이 세상이 다 그래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 다 잘했다는 대통령 지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계에서 지금까지 6, 70년 제일 짧은 범위 안에서 정치 제도나 경제가 제일 발전된 나라가 된 거는 하나님이 뭐 각 대통령들이 정권자가 실수한 것까지도 좋게 만들어. 내가 어떤 역사를 보니까요, 그분들이 실수한 정책이 도리어 득이 되도록 만든 것도 있어요. 잘한 정책이 도리어 해가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지금 뭐냐면은 한 가지 들으면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 터키나 영국의 원전 수주를 못했는데 일본이 원전 수주를 해가지고 도리어 그 돈이 4조인가 8조인가 적자 나서 손을 떼버렸어. 우리나라는 그 4조나 8조 돈을 우리 안 쓰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이제 다음에 수주하면 돈을 더 손에 안 되도록 하겠죠. 그렇죠? 그 예로 하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실수한 것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드 있잖아. 사드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 바람에 이 기업들이 정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때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 때문에 미리 중국의 교역을 조절해놨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안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드 문제가 없어가지고 중국에다가 다 퍼부었으면 엄청 지금 더 어려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말하는 건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것만 잘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면은 실수한 것이 도리어 좋아지고, 복을 안 주려면 잘한 게 도리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게 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잘했어요? 그게 나한테 더 나쁜 거예요, 나중에.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쩌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보면 그걸 많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저도 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잘한 자체가 나중에 안 좋아, 나한테. 내가 실수했는데 그게 더 좋을 수 있어. 지금도 어떤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간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이류대학 간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 사람에게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자꾸 내가 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래, 여기 뭐가 있지, 여기 이게,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구원이 이런 거구나, 좀 그 담장에 깊이 못 깨, 조금 깨달아서 이런 걸 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사기 위해서 밭을 산 것 같이. 그래, 내가 이거 귀한 게 여기 있으니까 내 예배에 내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 좀 공부를 손해봐도 돈을 손해봐도 뭐 해야 되겠다. 그걸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도 해보면요, 사업을 잘하는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손해됐는데 사업이 더 잘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 들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춘영 자매라는 분이 서북계에 있었어.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했어. 근데 그때는 내 화공약품상인데 내 화공약품상에 그 집에도 이제 잠깐 몇 달 일해본 경험이 있게 알거든요. 그때는 일본에서 건너온 물건이 있어야 장사를 할 때예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이 한국에 지점을 총판을 하는데 몇 사람을 선정해 봤어. 근데 부산에 있는 그 이춘희자님까지 선정을 해봤어. 근데 이제 오라고 했는데 주일날이야. 근데 이춘희 장로님 고민 안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나는 주일에서 못 갑니다. 왜 못 오냐 하니까 그래서 못 왔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회사 사장이 이런 신앙인, 이런 사람이라 믿을 수 있다 해서 다른 사람 막 보지도 않고 수익 다 떨어뜨리고 수익외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총판을 했어.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업이라는 것도 내 수단 갖고 안 돼요. 나도 사업을 해보니까 난 몰랐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로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냥 한 사람 성의 있게 했어. 어떤 고등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뭐가 되겠어? 돈도 안 될 것 같아서 시시하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모르고 뭐 하여튼 한 사람 기중에 해줬어. 근데 걔들이 그 앞에 그때는 고등학교 나와서 회사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여상 애들이 회사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 소개를 해. 그 애들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큰 기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또. 하나님이 하려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내가 지혜를 써서 되는 게 아닌 거야, 보니까. 근데 도리어 내가 지나보니까 내가 지혜를 써서 뭐 하겠다는 건 도리어 별 소득이 없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큰 소득들이 있는 거야, 돈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내가 깨달았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도. 진짜로 돈이 남고 버는 거는 내가 계획한 것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거 보면서 그래, 이건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도 복을 주니까 복을 받았고 그 도와줄 때 본 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고 꼭 믿고 살아가야 돼. 그거하고 돈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현실을 두고 성령의 감화가 오잖아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서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가 성령의 감화를 소멸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때 발을 던져가면서 그래, 주님이 나 위해서 이랬으면 나도 주님에서 좀 다 드려보자. 뭐 얻을 생각 안 했는데 받은 은혜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얻을 생각만, 내가 주님 나 위해서 이래서 당연히 나는 이제 드려서 좀 사은해보자 이래 하는데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손을 안 했는데 그게 돈이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받은 무슨 이렇게 하니까 돈을 더 주겠지, 뭐 공부 성공했지, 사업 성공했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드려야지. 나를 좀 들여 살아봐야지. 이럴 때 큰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알겠죠? 계산돼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이. 이제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느 시기가 되면.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던져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지.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자기가 던져지게 되지. 계산해서는 던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한 개 줘서 10개 얻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드려질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이 나를 품에 안고 간다는 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믿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단순할까?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고 믿을까? 나는 안 믿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 묵상한 말씀대로 현실에 순종해 보니까, 은혜 감사를 해보니까 경험이 있는데 어떡하겠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야단이 지겨도 자기가 벌써 경험했던 주님이 있으니까 요동치 않는 거야. 그때 요동했는데 39년 후에도 모세는 안 변했어. 나중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39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 모세는 처음 신명기 1장에 말했던 때나 신명기 마지막 뒤에 31장에 나오는 게 39년 후이나 똑같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